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의심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며 게으른 자를 불안하게도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며 늘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시간시간 권고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친히 함께 하셔서 깨닫고 감격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시간 되게도 하시고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버려진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 큰 말씀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비하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꼭 필요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고 또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표가이기도 하며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과 선교와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질적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옵소서. 하나됨의 역사가 항상 지켜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지성하여 주만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기조가 흔들리고 이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을 더하사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이 이 민족과 이 지도층과 그리고 온 국민에게 나눠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그리고 데모와 파업과 폭력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평화와 그 공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주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지도력을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전쟁의 공포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포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북한에도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마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외면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작지만은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에게 오늘도 참 믿음과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사오니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와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약한 이 성도들에게 이 시간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일들로 충만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긍주간을 당해서 소외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또 그 노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18장 19절로부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4절까지 맞습니다. 19절로 24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라 그 종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무슨 대답을 하였든지 저희들에게 대하여 물어보라. 저희가 나에 대해 하던 말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족들 하나 예수를 쳐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잘못을 내게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디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공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신문은 애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불의한 일이요, 모순된 일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불의를 그대로 당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불의한 일을 그대로 당할 생각입니다. 저항할 생각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을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 비난을 하든 저주를 하든 뭐 비방을 하든 그거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작게 여겨야 해요. 사람들의 말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크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고 변명했으면 좋겠고 뭐 이걸 대항해야지 않겠느냐, 내버려두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그러면 이제 거리로 가는 과정에서 물론 뭐 갖가지 모순된 일이 있어질 거예요. 자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재판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군인들의 조소,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도 바르게 된 거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순과 부조리를 그대로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고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심하셨고 결심한 바를 미리 말씀하셨고 또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순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되어지는 일 전부 하나님의 뜻이요. 대답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또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멘 하고 돌아가요. 그림 밖에 나서면서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누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내 자동차를 꽉 나고 받아놨어요. 거기서 횟가닥 하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그냥 내가 차를 너무 사랑한가 보다. 내가 이 차가 우상이 돼서 새 차가 돼서 그냥 쓰다듬었더니 그냥 타고 다니라 이놈아 꽝 그냥 돌아다니세요. 수리할 것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거 신발인데 여기서 끊어버리세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마 전에 어디서 우리 모임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이거 누가 자기 차를 빼면서 내 차를 꽝 해놨어요. 거기다가 명함을 이제 해놔라고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했더니 큰 회사의 중역이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것도 없다고. 뭐 내 차를 다쳤으니까 아마 당신 차도 다쳤을 것 같은데 모름지기 당신 차를 더 많이 다쳤을 것 같소. 그랬죠. 했더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고 내 차는 내가 수리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뭘 해드려야겠다. 당신 교회 나옵니까? 그 물었더니 제 아내가 나가고 저는 안 나가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시오. 예?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거 뭐 그냥 시비를 벌고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다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누가 억울한들 예수님만 억울해요? 누가 분한들 예수님처럼 분해요? 모순이 있은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그야말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요. 어차피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 그 좋은 일 하시고 그 귀한 말씀 하시고 그분이 왜 욕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이걸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대우를 받든 저런 대우를 받든 이런 말을 듣든 저런 말을 듣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걸로 입 다무세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화하세요. Simplified. 이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누구 때문이고, 섭섭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뭐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함께 외우고 나가세요. 그리고 문 앞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 들리든 보이든 부딪히든 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아나스한테 가요. 이 아나스한테 가는 요체가 모순이에요. 원고는 음이 가야바예요. 그러나 가야바의 뒤에는 아나스가 있어요. 아나스라는 사람은 주후 6년으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들은 참 지혜롭게 했어요.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허제비 같은 사람 하나 떡 세워놓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보니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요. 그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마지막에는 정치적으로까지 문제가 돼서 자꾸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강권으로 종신직을 폐한다. 그리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놨어요. 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속하는 거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걸 양보했어요. 하나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넷이 있어요. 아들을 돌아가면서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이제 또 사위 한 대 시켰어요. 이게 지금 가야바가 아나스의 사위입니다. 이건 완전히 꼭두각시예요. 자, 로마 정치 앞에 그렇고 아나스가 뒤에 또 장인 영감이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의 가문이 온통 드러나서 이 종교적 권세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 사람으로 보면 유일한 소망이에요.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제사장을 중심해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나스가 생각한 건 뭐냐? 아나스나 가야바의 생각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어요. 이 경제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넷은 돈 모아도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돈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스의 집안이 큰 부자예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꼭두가시처럼 나타난 것이 가야바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천하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민족을 위하는 것합니다. 온 민족이 무사해야겠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또 로마 사람이 또 예루살렘을 내려칠 것이다. 아이고,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조용하게 사는 게 좋아. 그런 거로 예수를 제거해야겠다. 예수만 없으면 온 민족 조용할 텐데 예수님을 중심해서 자꾸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행렬을 가지고 시위하지 않나.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이 모이고 그를 메시아로 따르게 되고, 이거 복잡하다면 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큰 혼란이 생기겠다. 그런 거로 원인 제거해야겠다.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제거해야겠다. 그러나 속에는 뭡니까?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확보해야겠다.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지위, 기득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이죠. 그게 속셈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서운 철학이 여기에 있답니다. 흔히 철학적으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요. 보다 적은 자를 희생해서 많은 자를 살리겠다. 적은 희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유익을 얻겠다. 그 적은 희생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적은 잘못을 통해서 큰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정치가는 누구의 마음에도 이 철학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불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 돈 없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자금 마련하는 거 조금 잘못됐지만 이걸 해서 더 큰 의를, 더 큰 공의를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 부정하는 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원래 정치란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이 공리주의예요. 가야바나 오늘 정치가나 매 한 가지 정치가는 정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적은 불의를 감수하고 큰 의를 이루겠다는 거죠.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그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누구나 이런 공리주의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적은 불의를 행해서 큰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정 안 되죠.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인 하나가 죽을 수가 없어요. 민족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깐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생 위하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노라. 왜? 거짓말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는 무너지니까. 이런 지가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나요? 불의를 통해서 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악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스의 신문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어서 이제 죄를 만들겠다. 이미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해놓고 결안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지금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방하려는 것이에요. 이미 속에는 딴 생각이 있어요. 요새도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 놓고는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조작적인 거예요. 원인족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도 전에 왜 때리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왜 나에게 말하느냐? 들은 자가 많지 않네.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뭘 나한테 물을 게 뭐 있느냐? 무슨 말 했느냐고 왜 묻느냐? 들은 자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형식을 생각해 보세요. 예?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어두움의 때요.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요. 당분간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불의를 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물질적인 손해, 육체적인 고난, 그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당하신 대로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그걸 참고 계시는 그 가증한 모습, 속에 딴 생각 가지고 겉으로 뭐 어쩌고 하는, 너무너무 가증하잖아요. 위선적이고 외식이고 가증하고 그것을 다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사한 계책. 그러나 말이 없어요. 비판이 없습니다. 참으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불의를 당하고 거짓말을 참고 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당하고 계십니다. 그 당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고난의 의미는 불의를 당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불의를 당하고 있을 뿐이지요. 속에는 의가 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는 그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의미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